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사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양유정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눈 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 나올 수 있는 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도우시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며 세상적인 내 모습에 괴로워할 줄 알고 내 안에 나를 이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나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며 견디게 하시며 고난을 잘 이겨내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족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다쳐 많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낯이 여러분들 가운데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면, 염치, 눈치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요즘 시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체면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예의 없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좀 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해야 할 말인데 하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봐 어떤 잘못 보일까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는 참 많이 자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칭찬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면에서 그 착함과 선함과 이 거룩함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흘러져 나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아야 되지. 그냥 겉모습만,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면요,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와 타협하게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게 돼요.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우리는 우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갔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엄청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걸을 때는 조금 쉬엄쉬엄 해야지. 이번에 조금은 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똑같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쉬어야겠다. 조심히 해야겠다. 조금 살살 말해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저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도 열심으로 담대히 말씀 전파를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요. 회개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우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줍니다. 복음, 우리가 잘 알듯이 한자어로 풀이하면 뭡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 진리는 왜곡되고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절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영광으로 남기 때문에 그 사역은, 그 사명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쁨이 되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 사랑 없이 사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을 보면 참 우직하고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언제나 그 사랑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에요. 돌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삶을 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나는 너희에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나눴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본 것 같은 것 어떻게 돌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처럼 바울은 살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단순히 일 잘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에, 편지를 잘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또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였는가? 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였다. 아버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죠. 뒤에서 뒷받침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권면할 때 권면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고, 훈계가 필요할 때 훈계하는 게 아버지이죠. 때론 안 돼, 기다려, 멈춰, 이 말할 줄 아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는 그 자녀에게 훈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그 아버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면과 훈계는 위로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싼 훈계요, 사랑으로 감싼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없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그 심령에 닿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전해지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말 잘할 수 있어요. 잘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없이 사역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역을 감당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명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숨쉬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주여,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게 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 내 자신을 향한 영광들 다 하나님 낮춰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과 회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막막한 자들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